시의 구성에서 보면 어제는 정화에 대한 그런 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배웠습니다. 정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시에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거는 숭고미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숭고함. 그러니까 어떤 한 자연이든 대상이든 압도하는 것이 있거든요. 압도하는 것. 너무나 장엄하거나 너무너무 크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룩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숭고미를 보면 와 하고 끝나죠. 와 대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그 아름다움과 숭고미에 대해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감탄사를 연발하고 끝나지만 시인들은 이제 그 숭고함, 그 위대함, 온전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감탄을 표현해서 시로 기록하게 되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대신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거를 표현하는 시를 통해서 함께 그 숭고함, 그 숭고미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크던 작던 그 자체 안에 담겨 있는 숭고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압도하는 자연을 누구나 보면서 와 할 수 있지만은 어떤 하나의 들꽃, 이슬, 어떤 스쳐 지나갔던 사물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시인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숭고함을 보게 되죠. 포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감탄과 노래를 시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숭고함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시와 숭고함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지혜죠. 와 하고 감탄하고 참 좋았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압도하는 그 대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대상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어떤 경외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시의 숭고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이 그렇죠. 시편. 오늘 우리도 함께 배우겠지만 이 시편은 시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났네 참 좋구나 이게 아니라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완전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압도가 되는 거죠.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시인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기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그래도 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죄인임을 발견하고 시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시편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시편, 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는 마치 큰 거대한 바위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 숭고함, 엄위함, 엄중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탄으로 감사로 시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9편 말씀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는 노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시인이 경험하면서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만물을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데,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온 천지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펴시듯이,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듯이 쫙 펼쳐지는, 이걸 뭐 우리가 좀 우리에게 맞게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하늘에서 이렇게 오로라가 쫙 펼쳐진 거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자연상이 없기 때문에 오로라를 보지 못하는데, 제가 그 모스크바에 가서 오로라 현상을 밤에 봐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이렇게 있다가 그 오로라를 보고 온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하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오로라, 여러분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날아가는 듯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로라가 내 보는 시야에서 이쪽부터 저쪽까지 이 하늘에 오로라가 이렇게 휘장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무지갯빛 색깔로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쫙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파란색이 아니고 검정색이 아니라 우주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보면서 하늘의 장막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자연의 현상, 창조의 현상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쫙 펼쳐지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 보세요. 6절에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저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 하늘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죠. 어떻게 피조물이 한 창조주를 닮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열기, 하나님의 창조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이제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계명으로, 율례로 들어오는데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지금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만난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는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네 번째로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자극이 오고 부딪히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죠. 침체되고 절망하고 어두웠고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께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죠. 이 소성이라고 하는 말이 죽었던 이 풀이 일어선다는 말이거든요. 누워있던 풀이 일어선 것처럼 소성되었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으로 눌려있고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이거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지혜가 들어오면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주식의 정보가 들어오면 그 모르는 사람보다도 주식을 더 많이 보게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의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동산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죠. 제가 좀 이상한데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육신적으로 보는 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영혼을 보게 되죠. 영혼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 또 오늘 새벽에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하루 종일.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하루 종일 교회에 대해서 교회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떻게 살고 계시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영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영원히 하나님 만났나? 하나님 만나고 계시나? 성장하고 계시나? 성숙하고 계시나? 열매를 맺고 계시나? 한번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루 종일. 오늘 지금 시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네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은 꿀보다 더 달도다. 꿀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선순환인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고 묵상하는 사람의 소원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그 말씀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끈이, 영혼의 끈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지지 말고 늘 365일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늘 경외하시고 감탄하시면서 시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그 꿀, 그 말씀, 그 창조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숭고하심에 대해 찬양하며 온 피조물의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노래를 불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숭고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꿀보다 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